딱 사라지면 그 습관인 거예요. 아, 뭐 하러 갔겠다. 이렇게 우리들은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을 습관이라는 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없어지면 거기 있을 거야, 셋 중에 하나야 라고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라지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러 가셨구나.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려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요구해도 기도를 다 하지 못했던 모습들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정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늘 보면서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두 번째 줄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기도를 가르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는 명사 형태로 써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한 것 같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지적하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은 무슨 차이일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잖아요. 사실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는 것뿐이죠.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세는 뭡니까? 이게 첫 번째 의도라면 두 번째는 기도는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됩니까?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원래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요한을 따라서 요한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요한이 하는 말,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나는 망해야 되고 너희들이 흥해야 된다.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나는 망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그를 따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세례 요한의 지도와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는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요소라는 것이 종교마다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죠. 그래서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도문이 뭘까요? 주기도문이죠. 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기도의 형식에 따라서 기도문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마다 기도문이라는 것이 많은 종교가 있고 극히 적은 종교가 있는데 문제는 요한으로부터 기도문을 배웠던 기도하기를 배웠던 제자들이 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보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따라갔어요. 근데 무작정 따라가다 보니 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갈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 나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오늘날 돌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든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자녀가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결혼 안 하고 있는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결혼을 했는데 출산을 못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과정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자녀가 있어요. 이 자녀를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요즘에 우리 부부관계가 안 좋은데 우리 집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 좋습니다. 요즘에 부부관계가 잘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요즘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볼 때 뭔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나라가 계속해서 북한과 관계 속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막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도 있고, 또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한다면 이 안에서 영혼이 꿈틀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모든 기도는 사실 안 배워도 되거든요. 모든 종교의 기도는 꼭 배워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빌면 돼요. 기도를 꼭 배워서 하지 않습니다. 물 떠다 놓고 천지신명듣게 빌면 돼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면 되거든요. 가서 불상 앞에서 100배, 1000배, 3000배 하면서 뭐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말하면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니까 그냥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말하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가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제 영혼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기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니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을 아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도 자세를 가르쳐 주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 내용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은 기도 자세에 대해서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기도 자세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첫 번째입니다. 자,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뭐라 불러요? 아버지여 그러죠. 마태복음에서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죠. 첫 번째 기도의 자세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그 자세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해야 되느냐, 누워서 해도 되느냐, 엎드려서 해야 되느냐, 서서 해야 되느냐 이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첫 번째 잡아야 될 자세가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교회 나와서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 그냥 얘기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얘기하고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 하고요, 혼자서 독백하는 거하고 달라요. 기도는 나 혼자서 중얼거리다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 혼자서 그냥 마음 쏟아내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 앞에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며 이 안에 계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기도와 다른 게 거기에서 출발이 됩니다. 모든 기도는 그냥 자기 속을 쏟아놓는 거예요. 물을 떠다 놓고 쏟아놓든 돌 앞에서 쏟아놓든 벼락 맞은 나무 앞에서 쏟아놓든 우상을 갖다 놓고 어떤 대상 앞에서 쏟아놓든 그 쏟아놓는 대상은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해요. 그냥 내 한풀이 하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한풀이 하고 돌에다가 한풀이 하고 물 떠다 놓고 한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런 갈망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실제로 만남이 있는 교제가 기도입니다. 사람과 대화하듯이, 사람과 사람이 눈 마주 보면서 대화하듯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세는 혼자서 중언부언하고 중얼중얼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명료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가시면 내가 뭘 기도했는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냥 와서 뭔지도 모르는 것들을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대화했으면 우리 무슨 대화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컷 대화했는데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했더라. 그러면 대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도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세 첫 번째는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냐에 따라서 내 속을 어느 정도 꺼내놓을 수 있는지 벌써 딱 재는 게 있습니다. 아까 기도 제목 나눌 때 비밀 얘기가 쑥 튀어나와요? 안 그러죠? 속에 있는 거 막 꺼내놓을 수 있습니까? 못 꺼내놓죠. 그런데 진짜 친한 사람이면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지금 나눈 거하고는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시켜서 대화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시키지 않아도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밖에서 만나요. 끝나고 전화도 해요. 전화 시큰하고 끊으면서 뭐라 그래요? 다 못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죠. 내일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시큰 얘기하고 몇 시간 얘기하고 가면서 뭐라 그래요? 다 못한 얘기는 뭐 하자 그래요? 전화로 하자 그래요. 그럼 또 전화하면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러고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죄로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나를 그렇게 상처 줬던 그 아버지가 매치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도 힘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맡길 수 있고 정말 유일하시고 참되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느 정도냐면요, 뒤에 11절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습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아요. 아빠 배고파요, 빵 좀 주세요 하는데 돌 갖다 주면서 능력 있으면 네가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뭐 이러지 않아요. 정말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능력이 부족하고 아버지도 오염된 부분이 많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라 때로는 마음과 다르게 폭언과 폭행과 때로는 주지 말아야 될 상처도 줄 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될 수 있으면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구하는 자세가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자세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삐질 때가 좀 있어요. 구했는데 구하는 그대로 들어주지 않을 때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이 상해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럴 때 있죠. 우리 자녀들도 저한테 구하는 것을 제가 다 들어주지 못하면 삐져요. 전도여행 갔는데 셋째가 자꾸 TV를 보여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TV 보는 날 아니야. TV 볼 수 없어. 핸드폰 가지고 자꾸 TV를 보여달래요. 그래서 아니야, TV 보는 날 아니야.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빠, 하트 깨졌어. 저한테 그 전까지만 해도 하트가 뭐 이만하니 뭐 하늘만큼 땅만큼 구름만큼 아빠를 사랑한다는 해놓고 TV 안 보여준다니까 하트 깨졌어. 그러고 가더라고요. 삐질 수 있어요. 아빠가 내 말을 안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삐질 수는 있지만 아빠는 자녀가 구하는 것보다 좋은 걸 압니다. 그래서 다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판단이 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주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안 줬다고 해서 나쁜 것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세 첫 번째는 아버지를 향해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것과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지금 확증하는 겁니다. 구하면 어떻게 한대요? 주신대요. 찾으면 찾아낸답니다.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열린대요. 뭐예요?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것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구하여도 아무것도 유익이 없고 얻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으면 무조건 내 소원대로 다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기도도 다 응답돼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를 짚어주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찾아내고 열린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미 약속함으로 너희가 구할 때의 자세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도 될까 안 될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냥 와서 넋두리 하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시라고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 앞에 찾으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계속해서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 믿음으로 구하시라는 거야. 믿음으로 구하면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뢰 관계 속에서 내가 때로는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정말 아버지를 믿음으로 구하는 신뢰 관계 속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바꿔가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맞춰 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서 이 좋은 것이 성령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했다가 성령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시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 뜻을 구할 때에도 점점 변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에도 변하지 않는 자세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자꾸 의심하면 구하는 것도 안 돼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말할 수도 없어요. 줄까 말까? 안 줄 것 같은데 됐어, 하지 말자. 기도 자체가 안 되는데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아낸다, 두드리면 열린다 라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선은 나와요. 나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세는 믿음으로 구해라. 세 번째 자세가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너무나 간과했던 사실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자세는 이 3절 4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도 사하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제가 뭘 강조하면서 읽었을까요? 우리, 돼지우리 말고 우리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잘 배우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자세는요, 공동체적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는 혼자서 하는 자기 개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함께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도의 슬픔이 곧 내 슬픔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제목이 곧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뭐 유치하게 그런 걸 기도해.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유치한 그 기도 제목이 지금 그 성도에게는 목숨 걸 만한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 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한다라고 해도 함께 모여 있어도 내 기도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사라지냐 하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구해야 될 간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들이 있거든요. 개인 기도할 때는요,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시든 통성으로 기도하시든 그거는 자기 기도의 방식에 따라서 하면 돼요. 공동체가 기도할 때는요, 합심 기도라 그러죠.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함께 기도할 때 때로는요, 성경에서 표현된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금식을 선포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래요. 나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슴을 칠 일이 없어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굳이 부르짖어서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 내 삶은 평안해요. 내 삶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 있고 눈물 흘려야 될 내용이 있으면 합심해서 같이 부르짖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주의가 되면 나중에 스스로 외로워집니다. 아무도 누구와 내 기도를 나눌 수가 없고 나 혼자서 싸우긴 싸우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이것이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만 늘 바라보는 것이 내 평생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 연약함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세워져 가도록 하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어떤 인간도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서로가 연약한 것을 짊어지게 하셨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실천했던 거예요. 최소한 5명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함께 모인 곳인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도 모르고 그저 와서 내 기도만 하고 가는 것은 교회의 기도는 아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기도 자세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자세를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자세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두 번째 기도의 자세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자세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마지막 이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나 봤더니 13절 끝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성령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으로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용돈 주는 것도 좋죠. 아버지가 나에게 뭐 이렇게 선물 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제일 좋은 건요, 내가 어딜 가든지 아버지가 함께 가주는 거예요. 나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딜 가든지 늘 함께 가는 거. 물론 조금 크면 싫죠. 아버지가 따라오는 거 싫은데 정말 하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요,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보여준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기도할 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앞으로 우리 금요일마다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30곡으로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을 통해서 자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갈 텐데 이 기도의 내용이 혼자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 기도의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제일 길게 있는 150편까지 있는 거. 시편. 시편이 단순히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 찬송의 기도, 탄식시, 탄식함의 기도, 간구시, 간구하는 것, 출정식, 전쟁 나갈 때,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회개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원시, 여러 가지 시들이 다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노래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기도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앞으로 1편부터 150편까지 차례대로 하겠다라는 약속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배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대한 진짜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이 돼요. 내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영광이나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지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냐?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게 될 겁니다. 요즘에 기도가 좀 힘을 잃으신 분도 있으십니까? 시편을 한번 소리내서 기도한다 생각하고 선포해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내용이 가슴을 치기 시작하면요, 내 기도 제목, 내 개인 기도 제목의 그 비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혼이 울리는 기도를 내 입속에서 하게 돼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정말 잠자는 영혼이 깨어납니다. 지치고 낙심했던 영혼이 힘을 얻어요. 실제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내용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을 같이 배워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 기도의 내용도 같이 배우면서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매주의 기도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3가지,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 이 기도의 자세를 잃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